사랑하는 유추동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성탄절 선물도 지난주에 잘 받았죠?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탄절에는 모두가 기쁠 권리가 있거든요. 왠지 알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잖아요. 그것만 자체만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련해 오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로도 성탄은 기쁨 그 자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와, 쉬는 날이다, 선물 주고받는 날이다 라며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야 해요.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말이죠. 그러고 보니 2020년이 어느새 지나갔어요. 올해 첫 말씀 묵상 시간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추동무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받으세요. 올해엔 이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해요. 정체성이란 말이 좀 어렵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의 정체성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름이 윤두현 목사님이죠. 나이는 40대고요. 결혼하여 아내가 있고 4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말하자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단히 커요.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최고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에 대해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했지만 정체성이라고 하면 훨씬 폭넓은 의미를 포함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럼 반드시 알아야겠죠. 구원이 소망인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소망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 즉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찾기 쉬운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은 어떻게 밝히고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외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으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말미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다만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 앞서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욱 큰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한편으론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도 아시길 원하시죠.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결코 없는 믿음임을 분명하게 드러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간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양하시기로 계약을 맺고 계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기서 큰 복이라고 쓰여진 것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원래의 의미를 과장해서 잘못 번역한 것이고요. 원래대로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해야 맞는 번역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큰 복, 작은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다 큰 복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약속하시는 복이 뭐냐 하면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걸로 보아서 네 후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왜냐하면 바닷가의 모래나 하늘의 별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씨, 즉 네 후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로만 여겨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씨가 그 대적, 즉 하나님께 대항하는 원수를 말하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죠. 당시 성문은 그 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성을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기도 할 뿐더러 성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겠죠. 성문에 모여서 그 성의 대표들이 회의를 하고 그 도시, 그 성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씨가, 즉 그 후손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 씨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훗날에 있을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들을 차지할 거라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씨라고 번역된 단어가 단수로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지죠? 단수 명사라면 여러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손하면 어때요? 숫자가 한 명일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이 가운데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은 그 한 명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해주죠. 18절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즉 내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즉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온 인류, 전 세계 모든 사람, 게다가 세대를 초월해서 과거에 온 이들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복을 베푸실 그 한 사람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고 또 하나님을 25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믿음이라 여기셨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계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같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약속하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노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방금 목사님이 해준 얘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심지어 25년을 기다린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게 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별명은 결코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게 유대인 출신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우직하게 진실되게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우고 믿음의 자손으로 불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파 성결교회 유초동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망치게 할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나의 생각 나눠보기, 이번에는 나의 생각 나눠보기가 없고요. 대신 이 영상, 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나눠보기를 보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에 우리 친구들과 영상 화면이 같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온라인 말씀 묵상 8차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2021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쑥쑥 자라가고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